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또 이 땅에 또 우리의 삶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하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하신 적도 없으셔서 알려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흉흉한 세상을 살다 보면 말세인 것 같은데 대체 주님은 언제 오시는지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축복이지요. 기다리는 가운데 흔들린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경제적 상황이 좋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평안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막상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힘들 때는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내 믿음이 커가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이 커가고 나서는 신앙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세례 요한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나가서 낙타 토롯을 입고 하나님 주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자신은 물론 세례를 주고 회개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했던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광야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이 생겼기에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유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이런 견해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아마 사태의 진상을 깨닫기 위해서 제대로 파악하기 원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행동에 의구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분이 이 길을 준비하시는 분인가? 이 민족의 기다려야 할 메시아인가? 고민하고 허탈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닮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달랐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2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던 이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임박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곡 모아서 곳간에 두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사라지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심판하실 예수님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도끼를 들고 나무에 뿌리를 찍어버리고 세상의 악을 없앨 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메시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죄에 대해서 대항해서 회개하고 진노하고 고통이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어떤 소문이 벌어집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네. 또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구나. 그리고 저들과 즐겁게 놀고 있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 입 건너면 어떻습니까? 소문은 부풀려집니까? 아니면 작아집니까? 부풀어지고 오해되고 쌓여 있습니다. 변하는 게 소문인데, 오늘 소문을 들었던 이 세례 요한은 한 사람 한 사람 거쳐서 지금 감옥에서 이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왜곡되고 부풀려진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혼란에 빠집니다. 저분이 과연 오실 분이었나?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가? 고민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요한과 예수님은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네들이 도무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당신들은 전혀 의로운 자들 같지 않다. 저기 세례 요한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한번 봐라. 저들은 자신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자신이 억제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자신이 심신수련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째서 당신들은 그 중에 어느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을까요? 사실이 아니었을까요? 사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또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많은 점에서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 수도승처럼 살았습니다. 마을이 아닌 동굴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연적으로 만들어주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 짜여진 직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낙타토롯을 입었습니다. 손으로 만든 빵이나 포도주를 먹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늪의 물을 떠와서 마셨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과 떨어져 있는 살아가지만 낮과 밤에 기도하며 영성을 키웠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또한 금욕적인 삶에 철저했던 요한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 무언가 극적인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실 거다. 그분은 분명히 성전에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것이다. 더욱 열광적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것이고 사람들을 모아 자주 철야와 금식을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회를 여실 거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그 인생의 목적 안목에서 볼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낯설었던 메시아, 너무나도 동떨어진 메시아를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몹시 두렵고 떨리고 강렬했습니다. 일방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군중들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 누구든지 나무처럼 베어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거침없는 말들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기에 넌 할 거리 없이 꾸물거리지 말고 당장 삶을 바꾸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꾸짖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일을 보여주지 않고 단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어조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재난이 임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한의 메시지는 엄격하고 두렵고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의 삶의 스타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하는 것처럼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결혼식의 놀이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너희는 장터에 노는 고집스러운 아이들과 같다. 요한이 와서 장송곡을 불러도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더니 지금은 내가 피가락에 맞춰 결혼식 노래를 불러도 춤추려 하지 않구나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서 보낸 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입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고 의인이고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의 낡은 방식, 그 구약의 방식에 걸맞는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요? 요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 시대를 예언했던 구약의 최종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를 메시아 오기 전에 다시 올 것이라고 말하고 예언된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한의 시대는 가고 그 자리에 누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임한다는 겁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고 사람들에게 복음이나 좋은 소식의 복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리면서 복음의 전령자였지 자신이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알기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말하면서 요한까지의 시대는 율법과 예언들이 있었지만 이 다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요한 이후로 변화되는 이 상황 속에 무엇이 올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구나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이제는 성령께서 새로운 무엇을,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 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 드라크마를 기다리던 찾았던 부인의 모습, 그리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았던, 그리고 벌채격으로 그리고 주님의 병들고 죄 많은 사람들을 찾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시대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장례식의 놀이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결혼식의 노래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슬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쁘십니다. 요한은 장송곡을 노래했지만 예수님은 결혼 축가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요한은 빵을 먹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몸이 되어서 스스로 쪼개어지는 삶을 주셨습니다. 요한은 포도주를 먹지 않았지만 주님은 도간에 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한은 낙타 겉옷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사랑과 삶을 위해서 통으로 짠 옷을 입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경고했습니다. 임박한 심판이 임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둘의 삶의 스타일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요한은 이 사람이 오실 뿐인가 다른 일을 기다리는가 질문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삶을 알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은 구약에서 가장 큰 인물이다. 선지자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신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도 이보다 더 크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신약의 시대는 바로 천국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라는 겁니다. 거기에 벌어진 일들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가 보고 듣는 것을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니 이것을 가서 요한에게 보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과 다른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해 넘어지지 말라. 그러면서 요한아 너도 나로 인하여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절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어떤 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굳어있고 두렵고 움츠려 있는 모습이 아니라 기쁨으로 환호하며 맞이할 우리의 신랑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따로 떨어져 있거나 따로 생활하거나 개인 생활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어울리고 더불어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먹고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와 함께 자고 우리와 같이 노래하고 우리와 같이 일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기다린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의 은총을 이 땅에 내리게 오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분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릴 때에 그냥 기다리는 모습들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바라보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기도가 불필요하거나 우리의 영성생활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다친 영성, 고립된 영성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한 후에 모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예리한 칼로 찌르듯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으켜진다고 말합니까? 주님으로 인해 넘어뜨림 받기도 하고 일으켜진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적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인해서 새 출발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넘어질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고정틀 안에 세워다 보니까 그것을 주님을 우겨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세례 요한의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당시 종교인들에게 낯설고 파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요한이 가졌던 이런 갈등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동떨어져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느새 바리새인과 세례요한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술에 새 부대를 담아야 되는데 세술을 옛 부대에 터져서 낭패를 보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삶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삶은 회복과 치유의 삶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었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었고, 더러운 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하고 낙심한 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져 보이는 이 바리새인과 세례요한의 영성이 그렇게 보이지만, 삶의 모습이 그렇지만,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무리들에게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에게 천국에 이르게 하는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의 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간 후에 반응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어떤 반응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조차도 또 한 번 주님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불의를 보며 거품을 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살았던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요한처럼 고발과 직책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을에요? 낫비가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랍비가 찾아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랍비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마을의 사람들이 문제들이 생깁니다. 힘들어합니다. 다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랍비가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그리고 그 랍비가 그 마을 어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랍비는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들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상적인 콧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맞춤의 노래에 같이 노래합니다. 노래가 커지자 랍비는 일어서서 춤을 춥니다. 그러자 많은 마을 사람들도 같이 춤을 춥니다. 얼마나 췄는지 모르지만 그 춤 소리가 작아지는, 노래 소리가 작아지는 시간은 1시간 이상 지나갑니다. 그 춤의 한결경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가 되었고, 멀리 떨어져 나눴던 그들의 마음들이, 분열됐던 마음들이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흐른 후에 랍비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보고 그것을 요한에게 전하십시오. 보고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부르는 피리소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버리고 함께 주님과 춤을 추며 보내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춤과 하나님의 영원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죽고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감동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죽음이, 그 영혼의 삶이 우리 이웃들에게 삶으로 나눠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장 주신 그 모습은 바로 치유와 우리의 회복과 우리를 살림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영혼의 삶을 주십시오. 영혼의 음악을 주십시오. 영혼의 춤을 주셔서 주님처럼 치유와 회복과 살아남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있는 신앙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이 대림절기와 성탄절기에 우리가 내어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의 노래가 아니라 결혼식의 노래, 결혼식의 축복의 노래가 되는 이런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노래에, 하나님의 들려주는 음성에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 춤추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